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네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믿음이 적다라는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세 번째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 강하게 책망듣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완전히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늘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런 완전히 신학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시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철저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악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육적으로 음란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음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기적, 또 영적인 이적들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강팍함이 바로 이 영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내사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실질적 관심이 없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영적인 강력한 체험들, 이런 것들은 경험하기는 원하면서도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정작 예수가 주님 되시는 것,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면 뭐 예배 시간에 좀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뭐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찬양할 때 뭔가 육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 아니면 뭐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뭐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도 정작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닌 자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도 적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이 떡을 가져가는 길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라고 오해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 핵심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청각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결국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이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떡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육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 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에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엉뚱하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B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 있어서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 부족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작으면 깨닫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 단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 1년에 몇 독씩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였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득한,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는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상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이 13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 이 대중들은요, 예수님을 인식했을 때 메시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지는 못한 거예요.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데는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에게는 참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그 의미는 결국은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구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많은 순간에 책망도 들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도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는 제자로서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네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고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놀랍게도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디딤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져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냈고, 이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철저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대단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이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19절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21절부터는 또 베드로의 엉뚱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전환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밝혔을 때에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칭하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베드로가 그 앞단락에서 교회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회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사탄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제자들도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길이 오히려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육체적인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청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의 디딤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교회의 디딤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